갈라디아 3장 12절입니다. 3장 6절에서부터 바울은 성경을 사용하여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복음에 대해 논증하고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만을 놓고 보았을 때 할례를 언약 백성 표지로 삼는 바울 대적자들의 주장이 옳아 보입니다. 율법에 대한 그들의 주장도 마찬가지죠. 신명기 27장 26절이나 레위기 18장 5절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생명을 유지하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대적자들의 주장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바울의 구약 해석과 사용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해석학적 중거점이 대적자들의 것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옛 언약 시스템이 상당 부분 수정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에서 바울 신학은 출발하죠. 그리스도 때문에 종말도 이미 시작되었고 의로움과 생명을 얻어 하나님 백성 되는 방식도 바뀌었고 성경에 대한 이해, 율법에 대한 이해도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문맥 속에서 10절로 12절을 해석해야 합니다. 종말 이전에 해당하는 구약 신명기 27장 26절, 하박국 2장 4절, 레위기 18장 5절의 원래 문맥은 잠시 미루어 둡니다. 바울은 자신의 핵심 주장을 먼저 던집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말이죠. 이 말은 율법 준수가 중심인 옛 세상에 속해 있고 그것에 의지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종말의 생명과 의로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구라도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그에게 의지할 때만 생명과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인용된 신명기 27장 26절은 오히려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율법 준수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 상반절과 하반절이 서로 모순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3장 1절로 5절에서 이미 종말 상징인 성령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임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한 바울의 핵심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도대체 너희는 어느 시대에 속해 있는가? 신명기 27장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옛 시대에는 율법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가 저주 아래 놓였다. 그러나 새 창조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와 함께 율법을 지키는 자도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 말이죠.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새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박국 2장 4절이 등장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곧 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종말의 새로운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12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율법을 새로운 시대의 삶에서 배제시킵니다. 율법은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이 중심이 되는 새 시대의 삶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래도 율법에 속하여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는 자는 그 가운데 옛세상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살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레위기 18장 5절을 사용한 바울의 수사적인 의도일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이 단락에서 바울은 새로운 창조에 속한 사람이 여전히 유대인의 외형적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13, 14절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적 변화를 불러온 새 세대의 도래가 가능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율법을 주셨다가 거두어 가셨습니까? 13, 14절에서 바울은 둘째 질문에 대해서는 암시적으로,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그 결과로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성령의 선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교랑케 하는 자들은 율법이라는 옛 언약 속 은혜 수단과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 속 은혜 수단을 모두 취하라고 권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메시아와 율법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와 율법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역설합니다. 지나간 2장 21절 그리고 3장 21절 5장 2절 이하 보세요. 그 결정적 이유를 십자가 죽음에서 찾습니다. 바울에게 십자가 죽음은 율법이 규정하는 매우 독특한 형태의 죽음, 즉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신명기 21장 22, 23절에 규정된 죽음으로 읽습니다. 즉 율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한 가장 엄중한 형태의 죽음을 당하면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2장 19절로 20절 상반절에서 바울이 암시한 그리스도가 율법을 통하여 죽었다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는 과연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향한 저주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주는 10절로 12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율법과 함께 살았던 유대인이든 율법 없이 살았던 이방인이든 죄의 결과인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14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세대에서 건지셔서 다음 세대의 새로운 창조에 속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세대 복의 상징인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복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주어졌음을 대변합니다. 15, 18절입니다. 6절로 14절 단락 전체가 성경을 사용한 논증 단락에 해당한다면 15, 18절은 사회적 관습에 기반한 논증 단락입니다. 15절 서두에서 바울은 사람의 관례를 따라 설명하자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헬라어 디아테케 하는 말은 언약이라는 의미보다 더 흔하게 유언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유언이야말로 한 번 작성되고 작성자가 사망하면 누구나 폐하거나 더할 수 없습니다. 사람 사이의 언약이라 번역하더라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핵심을 전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언약이 약속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16절이 이를 다룹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씨앗에게 언약을 통해 약속하셨는데 자손들에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자손에게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창세기 12장 7절, 13장 15절, 24장 7절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손이라는 단어는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단수로 쓰여도 복수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현대인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해석 방법이겠지만 자손이라는 단어가 단수인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 사람의 자손을 도출해내는 이 바울 읽기는 1세기 사람들에게는 가능했던 일종의 미드라시 해석 방법입니다. 그가 단언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손이 그리스도라는 점이죠. 즉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유일한 자손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이야기에 성취라는 종말론적 확신을 해석의 중거점으로 삼고 거기서부터 아브라함 이야기에 접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복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종말의 현실을 보고서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15절에서 사회적 관습에 빗대어 설명한 대로 바울은 언약 당사자가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이미 제정된 것이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17절에서 논증합니다. 18절은
이를 다시 확인하죠. 율법은 약속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받을 유업은 약속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15, 18절 단락은 그리스도가 유일한 자손 되셨음을 말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처음부터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브라함의 주신 약속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